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산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학개서 2장, 원래 다 읽지 않았지만 시간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이것이 한 단락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게로 돌이키라.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짧게 그렇게 썼지만 내게로 돌이키라.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천주교 가톨릭이라 하죠. 그 천주교 교리 중에 오포스 오페라툼이라는 라틴어 교리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의 핵심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오포스 오페라툼이라는 이 라틴어 또 영어로 된 이 천주교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이 담기지 않아도 그 가톨릭 교회가 시행하는 행사와 많은 미사가 있죠. 많은 미사와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가 바로 오포스 오페라툼이라는 교리입니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내면이 어떠하든지 회개를 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을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상관없이 그 종교의식 자체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만 해도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오포스 오페라툼이라는 교리죠. 그런데 이러한 천주교 교리처럼 과거 이 구약을 믿던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신학적인 오해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율법이 모세오경이 정한 구약의 5가지 제사, 각종 제사 의식에 몸만 참여해도 하나님이 예배에만 참여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한 그 사람, 그 예배자의 마음이나 중심이나 진실성이나 회개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 의식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거기에 담그고 있으면 효력과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믿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믿음과 현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오래도록 교회라는 곳에 이름을 올려놓고 적당히 다니기만 해도 영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만족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이라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데는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는데 그것까지 귀 기울일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행생활을 오래 하고 심지어 중직을 맡았는데도 영적으로는 무관심한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중직인데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중직인데도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지겨워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설교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데는 관심 1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신앙의 오래된 내력과 직분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분들의 우선순위나 삶의 우선순위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성경적이거나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배의식에 몸만 참여하고 몸만 담그고 있으면 아무런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런 분들이 내세우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또는 오래된 신앙생활, 오랫도록 한 그 경력만 있으면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9월 24일이면 성전을 건축한 지 3개월째 되던 달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행정상 왕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그룹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 두 질문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부분을 쉬운 성경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바치려고 거룩한 제물, 거룩한 구별한 이 제사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요리한 음식이나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이나 다른 제3의 음식에 닿았을 경우 그 옷자락에 닿은 다른 제3의 물건도 거룩해지겠느냐? 학계가 제사장들에게 묻자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등장하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아마 제사 의식을 진행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의 옷자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계 선지자가 한 질문은 그 거룩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또 레위 지파가 이렇게 인도하는 그 제사 의식이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제3의 물건, 제3의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제사 의식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구약 율법을 찾아보고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희생 제사는 거룩하지만 제사에 참여한 또 다른 제3의 물건이나 사람을 그 제사가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의 이 부분 레위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룩하지만 나머지는 거룩하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이 구절에 의하면 희생제물을 직접 드리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만이 그 고기로 인해서 구별될 뿐 제사의식에 참여했다고 누가 그 예배자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즉 거룩한 예식 그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그냥 몸만 담고 있으면 그 예배에 몸만 담고 있으면 그 예배 자체에 몸만 담고 있었던 그 행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세우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예배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의식에 참여한다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구나. 예배의식에 참여한다고 그것만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몸만 담그는 게 대수가 아니구나.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의식이 예배자들에게 거룩함을 이렇게 부어주지 않는 데 비해서 거룩함은 전념되지 않는 데 비해서 예배자들의 예배자들이 더러움은 쉽게 다른 물건이나 의식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민수기 성경의 기록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체를 만진 자는 즉 더러움에 접한 예배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 더러움이 7일 간다는 것이죠. 아까 거룩함은
그 인도하는 제사장만 거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거룩하게 없어. 거룩하면 전염이 안 되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데 이 더러움은 7일 동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7일 동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예배자의 더러움은 뭘요? 예배하는 예배의 성소, 성막, 성전까지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진 자의 더러움은 오랫도록 유지된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더러움은 무엇을 만지든지 그 더러운 예배자가 만진 것은 성전과 성막일까지도 더럽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을 요약하면 무슨 뜻이냐? 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부정한 사람의 부정함은 성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다른 예배자를 쉽게 더럽힐 수 있지만 거룩한 제사의식은 그 제사의식 자체는 거룩해도 제사의식에 참여한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는 그 자체로는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개월째 이제 성전을 재건하며 성전 기초공사를 이제 마쳤습니다. 3개월 만에 다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전에 이 성전을 지어 올리기 전에도 이미 종교적인 각종 제사를 정성결이 없어 안 드렸냐? 성경에 읽어보면 드렸습니다. 나름 드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오래도록 성전 공사가 한 5, 6년 여러분 미뤄졌으니까 방치되었으니까 15,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각종 제사를 자기 나름대로 드렸어요. 전통을 따라서.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 의식을 행했으니까 이 의식 행했는 그 행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고토로 돌아와서 우리 학교에서 1, 2장에 살펴본 대로 고토로 돌아와서 그들이 오랫동안 제사의식에 몸담고 그 제사의식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황무함 자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깟 스룹바벨 성전 초란 가시나무로 만드는 그 성전을 재건한들 이제껏 특별한 변화가 있겠어? 이제껏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 초란 성전 짓고 거기서 제사 지낸들 특별한 게 있겠어? 시간 낭비야, 돈 낭비야, 부질없는 행동이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역전세건에 힘쓸 필요 없어. 그전에도 제사 드렸잖아. 아무 일도 없었잖아. 오히려 황무했잖아. 그냥 무관심하게 살면 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앞서 밝힌 대로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종교 의식을 치르고 그렇게 드리고 있었지만 그 종교 의식 자체를 한 행위 때문에 여러분 그 종교 의식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자들 드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자들을 정말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받아들이게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상징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전을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영적으로 재건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중심을 쏟고 그 진정성을 쏟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 건축을 통한 영적 재건을 소홀히 함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럽혀져 있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16년 동안 성전 없이 드린 모든 제사도 더러웠다. 하나님이 받을 게 아니었다. 그것 때문에 축복할 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부정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부정했고 용납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나라도 부정했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부정했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도 부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껍데기 예배 의식은 있었지만은, 껍데기 예배 제사 의식에 몸은 참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과 진정성이 없이 제사만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도 나는 제사라는 껍데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겠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겠지.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너희는 한 번도 내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관심한 채 그냥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냥 여러분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그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봉사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우리의 마음에 담김 없이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그 예배의 형식은 오히려 우리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히고, 그 부정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갈망하지 않은 채 그냥 껍데기만 드리는 것은 오히려 예배를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가정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하게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이 우리의 진정성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진정성이 사라져버린, 마음이 1도 담기지 않은 그런, 영혼이 1도 담기지 않은 그런 예배 한 번도 나에게 감동 준 적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삶에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그냥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겠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 천주교에 있는 오퍼스 오페라툼이라는 교리는 잘못된 교리예요. 내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열망하지도 않는데 그냥 거기에 의식에 참여했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받아주는,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고 착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관심은 하나님께 전혀 없으면서 몸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니 목사님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중간치기는 아닙니까? 중간은 같잖아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이 본문을 심각하게 읽기 전에는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그러나 오늘 핫게스를 통해서 물론 예배에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야 되죠. 예배에 나온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핫게스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자체가 중간 정도 간 중립적인 게 아니고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이 그냥 예배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더러움인데 그것이 예배와 교회를 적극적으로 더럽히는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무관심한 예배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무관심한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혀 불러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영적 무관심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좋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의 무관심을 깨뜨리고 정말 나를 갈망하라. 나를 갈망하는 너희 영혼을 보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 빠진 예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진정성이 빠진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껍데기 의식에 오래도록 헌신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례의 시간이 되면 참여하는 국민 의례 같은 예배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거나 우리를 축복하는, 그렇게 손쉽게 속아 넘어가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는 분이에요. 마음이 1도 없는 진정성이 빠진 예배행위, 결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 없는 예배를 수없이 드렸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런 거짓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럽히고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예배 껍데기는 화려하게 했지만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의 아들들이 범죄를 하는데도 막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이 직업이었어요. 그냥 싹군이었어요. 그냥 몸만 거기 담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제사장이 껍데기 제사 의식에 만족하며 스스로 자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 껍데기로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 껍데기로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 내가 너를 깎아내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 집안 자체가 다 몰락해버리고 사무엘이 그 다음 때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떤 신앙인입니까?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까요? 긴 신앙의 연수 자체가 참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봉사의 직분과 타이틀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기준도 아닙니다. 제 경험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열정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없어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좋아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 그냥 종교생활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위와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의 향한 갈망 1도 없는 빛 좋은 게살구일 뿐이에요. 그러한 행위와 삶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시지도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배도 안 나야 되겠다. 그렇게 반작용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잘했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진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안전보험, 종교 안전보험 하나를 드는 것 같이 그냥 몸만 나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절박함이 1도 담기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에 오래도록 익숙하게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착각하지 말고, 아무쪼록 종교적인 예배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껍데기, 거짓 신앙의 껍데기를 다 깨뜨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 주시는 사무엘과 같은 예배자로 다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입니까? 무엇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신앙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앞서 밝힌 대로 성전 재건 이전에도 예배 드렸습니다. 영적 재건에 동참하기 이전, 학계가 나타나서 외치기 이전에도 제사의식을 드렸어요. 제물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제사하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원하거나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거짓 경건과 예배로 하나님을 기만하고도,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15년 16년 성전 없었지만 예배했는데 왜 내 삶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주변에 온 그 고난의 원인을 잘못 분석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왔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서 내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껍데기뿐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다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모했느냐?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부와 기와 건강을 갈망하고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 손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 그리워서 온 것이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온 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들의 삶 속에 황무함으로 치셨. 오늘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16절에 나오잖아요. 20고루의 여러분 곡식을 갖고 왔는데 거둔 건 10고루뿐이고 포도주 틀에 50고루 양의 그 포도주를 했는데 20고루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17절에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너희의 껍데기로 예배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너희의 껍데기를 나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을 들여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가면 돌아보잖아요. 고난 가운데 가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 자리에 나오거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해요. 좀 덜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덜 절박하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종교 행사에 몸만 덩그러니 참여하는 취미 활동 아닙니다.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을 유턴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여러분, 내가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게 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것이 코로나든 무엇이든 여러분 고난을 만나 좌절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대부분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다른 데서 고난의 원인을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의 진짜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의 본성과 성향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오늘 17절에 나오는 대로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이키길 원한다라면서 고난을 주신 이 하나님의 고난의 의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고난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진짜 진정성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고난 중에 바로처럼 더 강팍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쳤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과학자들의 논리대로 지구가 단순히 오염돼서요. 그러면 그 지구가 오염되어도 지구와 바다와 모든 것은 자정 능력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자정 능력을 주시고 그 지구 체계를 유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자정 능력을 통해서 왜 오염된 것을 왜 여러분 회복시켜 주지 않고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질병과 전염병, 특별히 폐병이죠. 이 코로나는 여러분 폐병, 연병, 전염병은요 신구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환경을 송두리째 진동시키고 있을까요? 왜 흔들고 있을까요?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 채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흠뻑 젖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몸만 의식적으로 와 있는, 세상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사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돌아서라는 사인과 징계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코로나 때문에 안전, 코로나 때문에 건강 위협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사인을 줬는데, 여러분 건강과 안전의 이유로 하나님을 더 떠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의도와 부합하는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붙들라는 거예요. 이제는 껍데기로 살지 말고 알맹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과거와 실패와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중심을 보고자 우리에게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의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와 이 고난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시 쟁취하고 붙들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춘 가짜 신앙에서 탈피해서 전심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또 영적 재건에 나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황골탈퇴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일을 여러분 감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2장 18절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료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15와 17절 15 여러분 오늘 두 구절 18절 19절은 15, 16, 17절을 반복한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 명령은 15절의 반복입니다. 15절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은 때를 기억하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너희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전심으로 찾지 않고 형식적으로 살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내용은 16절의 반복입니다. 16절 보세요. 그때는 20그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그루뿐이었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15에서 17절과 18절에서 19절에 반복된 내용 중에 달라진 내용이 없을까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변형되어 있습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17절 상반절에 내가 각종 재앙으로 쳤으나라고 말하고 있죠. 17절 상반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쭉 나와가지고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각종 재앙으로 너희 삶을 쳤다, 너희를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19절 하반절에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바뀌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9절 하반절에는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쳤다라고 했는데 19절 하반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을 각종 재앙으로 쳤습니다.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19절 하반절에 이제는 복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과 19절 중반절의 그 변화의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이유가 나와요. 17절 하반절에 재앙을 내린 이유가 나오죠. 17절 하반절에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17절 하반절에 읽어보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재앙을 내린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징계한 거예요. 그런데 17절 하반절의 이 재앙의 이유,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절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19절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러나라는 표현을 썼어요. 역접을 썼어요. 내가 내게 과거에는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러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학계 선지자의 3개월 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그들이 다시 가시나무 성전이지만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열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너희가 돌아왔으니 내가 원래 계획은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다. 내 계획은 너희를 향한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고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우리의 뼈를 깎고 우리의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황골탈태를, 영적인 황골탈태를 감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짓는 이 신앙의 영적 재건의 몸부림이, 여러분, 그들의 짓는 성전은 지성소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았잖아요.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지성소도 없었어요. 은금으로 화려하게 지은 성전도 아니었어요. 가시나무 성전이었어요. 게다가 기초만 놓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월 24일은 기초가 놓인 날이 아직 완공도 안 됐어요, 성전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정말 돌아오려고 몸부림치는구나. 내가 너의 과거의 허물을 덮고 너를 받아주고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던지 그냥 발걸음 한 걸음 뗐는데 그냥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징계한 것은 내 품에 돌아와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재건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나무 성전이라도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들의 증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황골탈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정말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세워가는 영적 재건이 엉성해 보여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 담은 삶의 흔적 하나로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황무함을 걷어내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초라한 나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평강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예배와 모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몸만 참여하지 말고 예배와 모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고집 부렸던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몸부림을 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라.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의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몸만 왔지, 너희의 껍데기만 왔지, 너희의 중심은 내게 보이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 오퍼스 오페라툼 거짓 교리 속에 속아서 그냥 종교적인 헌주에 참여한 것으로 모든 수행 생활을 다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재앙과 저주와 아버지 삶의 환망과 허무함이 있었던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